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분에게 사랑과 축복, 환영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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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감사 조건들을 잘 둘러보시고 또 마음에 담으셔서 다음 주 예배에는 우리의 감사가
최절정에 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기준을 가져야 할 테인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얼마나 발전이 있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감사의 조건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방법 한 가지 나눠드리면, 말씀을 덩어리로 읽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오늘 7번째인데, 제가 쭉 같은 책을 오래 설교하는 이유 가운데도 그 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주제를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그와 비슷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의 회복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도무지 소망이 없게 된 그 상태의 회복이거든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회복을, 무엇을 근거로 허락하셨는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진짜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벌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식으로 여지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데, 이전에 다른 어떤 책과는 달리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작정하셨는가?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철수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그런 중에도 우리를 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는데, 그것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에스겔서 전반에 흐르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그 전주 두 개의 말씀 위에 오늘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마른 뼈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37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부분이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해골들이 있었는데 그 해골들이 서로 연결됐죠.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힘줄로. 뭐가 덮였습니까? 살이 덮였고요. 뭐로 씌워졌습니까? 가죽, 피부로 씌워졌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 환상 자체가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회복의 극치의 환상이라 이 말씀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오늘 본문입니다.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요. 거기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2개로 갈라졌던 이 막대기를 하나로 묶음으로 결국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궁금하시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37장 16절, 2개의 막대기를 갖다 놓고 막대기를 연합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막대기에 뭐라고 씁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여러분 읽습니다.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계속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계속 더 읽어 나가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실 18절에 보면 이 의미는 자명하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친절하게 의미를 풀어줍니다. 22절이죠. 읽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회복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흩어진 것을 모으고 갈라진 것을 다시 하나로 묶는 연합의 회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막대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확인하십시다. 첫 번째 막대기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 막대기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막대기의 이름은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유다 막대기 그러면 되고요. 두 번째 막대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에브라임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고 내용은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막대기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족속. 에브라임과 유다가 대조되고 있고 또 유다와 요셉이 대조되고 있는 장면이죠. 구약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두 대표적인 아들 지파를 얘기하면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다윗 왕도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당연히 들어가고요. 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왜 에브라임 지파가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하게 만들었던 그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또 한 아들이 므낫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는 요셉 지파라 이렇게 이름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많이 갖게 됩니다. 비교적 좋은 땅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정치적인 영도력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제비 뽑은 거지만 영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시예요. 여시.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이끌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분배받은 땅에 거기에 가나안 땅 건널 때 뭐 메고 갔습니까? 법궤를 메고 건넜잖아요. 성막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다 뒀냐면 자기에게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지에다 둔 거예요. 실로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지파가 정치적으로 강성했다. 근데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분열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나라가 분열되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됩니다.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입니다. 이제 설명이 됐죠. 그래서 두 막대기는 북쪽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 막대기 해놓고 둘이 어떻게 됩니까? 연합되어져서 다시는 두 민족이 갈리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려주고 있는 연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민족에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죠.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역사에서 통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중심으로 흥분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혼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연합, 통일,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본문이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영적의 굵직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연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같이 이 찢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교회는 어떻게 이것이 합쳐지고 연합될 수 있을까? 그 원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찢어지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친구 사이가 나빠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원리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원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히 두 막대기가 연결되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른 뼈가 회복되는 이야기,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이것이 구약에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되는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래서 저는 에스겔이 적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 사이를 눈여겨볼 테인데, 5절이죠. 5절이니까 그 중앙에 있는 구절을 먼저 보십시다. 26절에 화평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게 핵심이죠. 자, 두 막대기의 연합은 성경의 이야기를 추정해보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연합됐는지 몰라요. 두 막대기가 이렇게 연합이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연합이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연합이 된 건 분명합니다. 이 연합이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막대기가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라고 그 순간적인 이 마음 모험에 의해서 연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묶어주셔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연합은 사람과 사람 혹은 두 부분들이 야, 우리 이제 그만 불편하게 살지 말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연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연합이고, 진정한 연합, 영원한 연합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각각 맺으실 때 그 하나님에 의해서 둘이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혼하게 될 때, 혹 여러분 결혼하게 될 때 이거 하나님 안에서 화평 언약 맺는 거다 하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26절에 되어 있죠. 영원한 화평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화평 언약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화평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화평 언약은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봉사를 나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실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잘 안 되니까 그 성실한 게 그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하고 밤새 놀았습니다. 주일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향하여 늦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안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준비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부장 집사님으로부터 평생 잊지 않을 말씀을 하나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선생님, 교회에 나오는 게 선생님이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얘기가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잘 안 다가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설명하냐면 이게 화평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화평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34장입니다. 34장 가보시면 화평 언약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34장 2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때 한 목자를 허락하시는데 그 목자가 다윗이라, 이미 500년 전에 죽은 다윗이라, 지난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화평언약이라 얘기하는데, 이 화평언약의 핵심을 보시면 28절에 빈들에 평안히 거주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28절에 가봐도 평안히 거주하리니, 이게 화평언약의 핵심인 거죠. 화평언약은 세상 가운데 평안히 거주하는 게 화평언약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내용은 그냥 에스겔이 강조한 게 아니고 이미 다윗 시절에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를 주는데 그 목자가 다윗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윗과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에스겔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 언약은 그 시조가 어디냐면 다윗 언약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위로도 올라갑니다. 자,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73쪽 갑니다. 473쪽.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하고요, 다윗은 마음속으로 성전 지을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굉장히 좋게 보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내용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중요한 것 살피고 또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1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얘기합니다. 끝부분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14절에 가면 조건이 붙죠. 잘못하면 벌 줍니까 안 줍니까? 벌 줘요 안 줘요? 주지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근데 15절 16절 쭉 달아 읽다가 16절 끝으로 가게 되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벌은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언약은 여기에 근거하는데 영원성에 더 강조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의 근원이 되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11절 자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을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집을 짓는다 말 나오죠. 근데 평안히 거하게 하리라, 요겁니다. 요 약속이 에스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회복의 언약, 화평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평안히 거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잘못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혼 가끔 납니다. 사람 매와 인생 채찍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조점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교정하고 바르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화평의 언약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평안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언약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37절, 에스겔서 37절, 7장 37장으로 돌아오면 26절 보았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여러분 읽습니다.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이것은 굉장히 여러 그 등급이라 그러죠. 여러 계층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큰 비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회복 언약, 화평 언약은 망가진 것 고쳐줍니다. 실질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호로만 너희 회복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 그들의 인생이 혼동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동되는 게 이렇게 되면 혼동이 됩니다. 내 예배 처소가 흔들리면 인생 혼돈이에요. 내 예배 처소가 흔들리면 인생이 혼동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 처소를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혼동의 혼동을 거듭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다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뭐 했겠어요? 성소를, 휘장을 거뒀겠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소의 휘장을 거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의 휘장을 이방인들이 걷어치웠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쯤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에스겔서는 그 답을 다 준 거예요. 어디서 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났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안 계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벌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벌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었던 거죠. 구약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성전을 돌아와서 거기에 자기네 땅에 지어야 될까요? 안 지어도 될까요? 당연히 지어야죠. 지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하다 생각했습니까? 또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성소, 영원한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계셔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그 성소, 그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이들의 질문입니다. 에스겔서는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답을 주냐면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 이 다윗,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이 나타나서 지을 성전은 특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십시다.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반부에 내 성소가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한번 선포됐고요. 27절 내 처소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언약의 기본꼴이죠. 28절 한 번 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선포됩니다. 3번에 거쳐서 내 성소가, 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 그 생각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금요 찬양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그것만 보고 성전을 짓기도 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요, 이것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다윗이 순간적인 마음의 감동으로 성전 짓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순간적인 감동으로 주님 내가 평생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생 하나가 정말 소명감 없는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소명감 없는 학생이 그 신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물었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여기 왔냐? 소명도 없어 보이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서원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는 가고 어머니가 대신으로 앉아 있어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것은 어느 순간의 감동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전 하나 지어드리지, 이건 아니었어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의 통치의 원리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게 다윗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시면요, 37장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24절을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새로운 목자가 와서요, 뭐 해주냐면 우리를 먹여줘요. 우리를 기르는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기르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를 잘 따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잘 따르도록 해주는 겁니다. 26절, 27절, 28절 계속해서 내 성소가, 내 처소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평 언약은 평안히 거주하는 언약이다.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땅 안에서 평안히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어떤 완성이 이루어지냐면, 에스겔서에서 지금 본 3번에 거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리라, 이 얘기는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평안히 거할 땅에 돌아가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거주하는 걸 의미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에 거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이 그 문맥적으로 왜 이렇게 일치하는가 감동을 내요. 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 음성 알고 양들도 내 음성 알고 나는 들어갈 때 담 넘어 안 들어가고 무드로 들어가고 결국 그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 에스겔서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회복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끼리는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연합되죠.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복음적 통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맨 뒷부분에 가보면 그 뒤에서 한 장 전입니다. 21장,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빨리 찾으신 분은 표시 펴시도고 아닌 분들은 자막 나올 거니까 기다리셔도 돼요. 계시록 아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띄워놓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온 그 세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바라는 회복은 내가 어렵다가 회복된 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 끌려온 거, 이거 1차 완성. 2차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2차 완성. 근데 마지막 완성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없는 이유를 22절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해 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 완벽하게 나타나므로 또 다른 성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거기까지를 본 겁니다. 이 내용이 화평 언약이 가지고 있는 평안히 거주하리라 그 약속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22절 밑으로 좀 더 읽어가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열방이 그리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열방이 그리고 다 모여드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거룩해야 들어가요. 거룩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씻겨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그 성전 안에 다, 그 성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 말씀 28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7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언약의 기본골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기본골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기 긴 설명이 나오는데 다 생략하고요.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니라. 이 꼴입니다. 이 꼴인데 에스겔서 34장을 봅니다. 34장 마지막 절 볼 텐데 자막으로 봅니다. 3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여기에 새로운 부분이 하나 첨가되어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나의 성소가 나의 처소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으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계시록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열국이 알게 해야 돼요. 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열국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열국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사람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여호와를 열국에 증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